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시면은 그분의 아들이 2살 되던 때에 일어났던 해프닝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미국 유학 시절 때 일어난 일화 같은데요. 아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버즈라고 하는 토이스토리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팔로 움켜잡은 채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난감을 갖고 나오려면 먼저 계산대로 가서 바코드를 스캐닝하고 그게 합당한 돈을 지불한 후에 가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손에서 장난감을 받아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이 아이가 꼭 움켜잡은 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자기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계산대 위에 잠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난감을 안고 있는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스캐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움켜잡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쉽게 하죠. 내려놓자 그러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부자는 더 많이 돈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가는 더 많은 권력을 잡기 위해 투쟁을 하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움켜잡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인데 과연 움켜잡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갈급해지고 더 큰 압박감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가 늘 때마다 근심도 늘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많이 가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지수가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도 주어지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축복을 가지고 오셔도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빼앗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제 할례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여리고 평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그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전쟁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군사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테인데 자신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눈앞에 그 사람이 보인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선 이유가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 하나가 나오고 있죠. 그 말씀에는 발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죠.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들고 길 앞에 서게 하셨죠. 자, 발람의 케이스는 발람을 치기 위한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냐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Are you friend or foe?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온 것은 너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그 칼은 심판의 칼이 아니라 도움의 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언제나 맨발로 다녔죠. 그러므로 이것은 비천함과 종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은 다윗에 대해서 묘사한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게 됐을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빈손으로 도망친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칼을 동원해도 그들의 힘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들고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찾아오셔서 돕는 자가 된다면 감히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전제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셔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둘수록 자신을 비워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어야지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참된 차원의 비전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필요했던 마지막 준비가 내려놓음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6가지 준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우리 1장에서 첫 번째로 다룬 것이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함께 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찰에 대한 준비였죠. 문제를 잘 관찰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마디를 통과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시련의 마디를 잘 통과해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간직할 준비, 길갈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준비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다루었습니다. 영성에 대한 준비, 영적 숨고르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준비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든 파트입니다. 자신을 비워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될 수가 없고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이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우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기쁨을 포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옷을 벗기고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했지만 그는 변명하고 항거할 권리조차 포기하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포기하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신을 비우셨다. He emptied himself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비워내심으로 패배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웠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다 비워내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울 것을 비워야 돼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을 비워내야지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인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드께 목사님이 지은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음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갖고 사는 인생. 그런데 내가 정말 나를 비워내게 되면 이 가시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내려놓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비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비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체험받게 되고 그때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데 이와 같은 비움을 행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경우 정말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 먼저 했던 몇 가지 단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려면 이 단계를 잘 알아야지 참된 비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영적인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자신을 비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 앞에 그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일반 세상의 군인들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군 천사들의 총사령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mander of Lord's Army,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어떤 분은 천사장으로 보기도 하고 미갈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4절의 하반부를 계속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분 앞에 보였던 자세를 보게 되면 천사 이상의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완전히 엎드려서 상대를 높이는 자세를 경배라고 하죠. 영어로 bow down in worship.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배 형태 중에 가장 깊은 경외감을 표현하는 월십 형태가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존재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My Lord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이분은 단순히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의 대장을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Pre-incarnated Christ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분의 존귀 영광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내 자아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을 대면해 보게 되면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때 참된 차원에서의 비워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한 번은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녘에 빈 그물을 가지고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오셔서 명령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큰 기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또 다른 중요한 기적이 이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unspoken miracles, 표면상 드러나지 아니한,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아니한 unspoken miracle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그 누가복음 5장이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고기잡이를 하다 보면은 잘 잡히는 날도 있고 잘 안 잡히는 날도 있죠. 뭐 좀 적게 잡히는 날도 있고 몇 마리 못 잡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위해 세딩을 만든 듯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unspoken miracle,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누가 나를 훈수들 수 있겠어요? 더구나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직업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 이거 억셉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한 목수가 하는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게 unspoken miracle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미러클, 이것이 바로 그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부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선의 배를 타고 귀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꿈을 이루었어요. 인생의 대성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를 다 옆으로 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맥센스 하십니까? 지금 내가 천신만고 끝에 큰 성공을 이룩했는데 그 성공을 다 옆으로 두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신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깨닫게 될 때에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에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트러스트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참된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모임도 가질 수가 없고 뭐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기간을 약 1년 3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팬데믹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사실 멀리 사시는 분이신데
매 주일마다 정장을 하고 교회 앞까지 차를 몰고 오셔서 차 안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교회까지 차를 몰고 와서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정장을 하시고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뭘까요? 전 지금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령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 있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선교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매번 만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질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사업장이 사실 다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만은 오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만드는 제품이 시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문을 닫았는데 시리에서 문 열라고 자기들이 펄매 줄 테니까 일하라 그래서 첫 2주간 동안만 일을 못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일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누군가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면 인생의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다 내려놓고 걱정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주의 임재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처리하게 도와주셔서 참된 차원의 성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가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비우려면 사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야지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했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호렙산일까요? 아닙니다. 시내산일까요? 아닙니다. 성막을 세워진 성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여리고 평지였어요.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질 전쟁터의 한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황산벌 같은데요. 신라고 백제가 붙었던 워털루 같은 거,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붙었던 전쟁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터를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곳이면 다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켓이든 그것이 사업장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혹은 캠퍼스이건 어디든 간에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처소예요.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내 가진 소유나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땅에는요, 뚜렷한 목적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진 것은 많은데도 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 없이 자기 가진 것을 쓰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웨이스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호텔 업계의 거물 한 분에 대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떠나셨는데요, 그 유산 전부를 자신의 애완견인 트러블이라고 하는 개에게 남기고 죽었어요. 그 뉴욕 데일리 뉴스에 의하면은 그 개는 매월 미용 비용으로 $8,000를 쓰고 사료비로 $1,200, 납치 및 살해 위협에 대한 경호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썼고 매일 언식기에 호텔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 신선한 닭고기와 야채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개 목걸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개 팔자가 상팔자 아닌가요? 저는 개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애완견을 가족같이 여기는 시대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우리가 섬겨야 될 시급하고 절실한 사역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저희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던 우리 짐바브웨에서 사역하시는 김정덕 선교사님에 의하면요, 그 지역은 극히 가난한 지역이고 질병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10kg짜리 옥수수 한 포대면 4인 가족이 2주간을 먹을 수 있대요. 여기 사는 여러분 가족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이면 4명의 식구가 2주간 먹을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빈민들 가운데는 이것이 없어서 3일을 굶다가 첫 끼니를 먹게 된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와 같이 처참한 곳이 많이 있는데,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사역의 현장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외면한 채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핍절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해야 할 바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허무하고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 위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삶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는다. 우리는 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을 하죠. 은행에 있는 잔고가 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실장은 우리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와 같은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바른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 은행에 저장이 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의견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요? 지상에 쌓아두었던 모든 물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화,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이 삶을 흔히 우리가 천부론이라고 부르죠. Rich in heaven, being rich in heaven,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길. 한때 한국 교회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자 해서 나온 것이 청부론이 있었습니다. Clean money makers. 청부론. 사실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돈 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청부가 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번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번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게 되면 이게 하늘나라의 부를 쌓는 천부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자가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부를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쓰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늘 보화가 되어서 쌓이게 되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큰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나를 볼 수가 없고 내 인생의 현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5절 15절이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행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Joshua did as he was told. 여호수아는 자기가 들은 그대로 실제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행군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애초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로 밟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맨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모든 것을 다 벗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보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맨발로 땅을 밟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맨발로 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려하기도 하죠.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우려하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물질과 모든 축복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비워내면 영원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제가 이 사실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분바신 대로 맨발로 달려갈 용의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계속 다룰 것입니다만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에 가시게 되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할 때에 심지어 태양이 멈추는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북부 지방의 왕들과 남방의 모든 지경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맨발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달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린 분이긴 합니다마는 로렌 커닝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YM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YM 총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선책 중에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게 되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YM 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이분은 교단에서 목회를 하던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의 고모 되시는 분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투자해서 큰 사역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제안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기를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를 품고 사역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억셉트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첫째는 자기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초교파 사역하겠다고 하니까 교단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로 고모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의 줄이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차 한 대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달린이라는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닝햄 목사님이 자기 부인과 함께 짐을 다 차에 싣고 캘리포니아로 달려오던 중에 사막 한복판에서 아마 너무 피곤했는지 깜빡하는 사이에
차가 뒤집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참의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은 차창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살림살이와 옷가지나 모든 것이 온통 나뒹그러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보니까 상처투성이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자동차는 종이 조각같이 부서져 있고 그 차 안에 자신의 부인 달린이 호버님이 멎어 있고 눈의 눈동자 동공이 확장된 채로 있었어요. 다 끝난 것입니다. It's over. 그때 그는 그녀를 무릎에 안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안정된 목회지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부도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사람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모래바람만 얼굴을 때리는 모진 광야 한복판에서 엉엉거리며 울고 있을 때에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로렌, can you still love me and obey me?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로렌이 눈물이 고인 채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제 자신과 그리고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녀의 목에서 갈라지는 숨소리가 들리고 다시 생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을 하고 그때 시작한 것이 YM사예요. 코나 지역의 일방대학을 세우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사건으로 깨달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두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 없습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이 지금도 가져가시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것에 붙들려 있게 되면 하나님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움켜잡는 데 집중해 오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움켜잡고 더 많은 권력을 움켜잡고 더 많은 영광을 소유하겠다고 발버둥거리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움켜잡은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의 비전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이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사회주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안에 자랑이 있지 않나요? 교만이 있지 않나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권리 주장이나 나의 영광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나요? 혹시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무엇보다 비겁인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시고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과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